사람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강자나 약자로 구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의 기준이 스스로 자신이 만든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혹은 한 시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근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만든 기준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강자와 약자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나 혹은 사람들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강자 혹은 약자로 구분하며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성공을 거듭한 사람은 자신을 강자라고 여깁니다.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한 사람은 자신을 약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재물, 사회적 위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강자라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약자로 여깁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강자로 여기고 몸에 연약함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약자라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고 그 판단의 기준이 잘못된 기준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지진의 재난 앞에 무너져버리는 수많은 그런 도시의 건물들을 보면서 인간들이 쌓아 올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건강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약함을 잘 포장해 성공한 사람은 강자처럼 보이고 포장에 실패한 사람들은 약자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누가 강자이며 누가 약자입니까?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만든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서로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초대교회부터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사람들 스스로 만든 기준에 따라서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평가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여겼고 일부 소수의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지면서 그들을 판단했던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음식 문제입니다. 왜 음식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로마 사회가 아직도 우상숭배, 이방 그런 신전, 그러한 제의들이, 그런 제사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고 거기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그래서 그 고기를 사 먹는 거에 거림칙한,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구약에 나타난 정결법, 의식법, 음식법에 여전히 생활 습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나 혹은 먹지 말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음식을 여전히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대다수를 이루는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러한 율법에 나오는 음식법이나 그러한 종류를 전혀 저촉되지 않고 살아왔기에 전혀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면서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과거의 모든 정결법, 율법의 조항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다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로 구별이 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그들이 그렇게 규정하여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강한 약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 그렇게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전체가 이것을 다루고 있고 다음 주까지 이 주제를 다루는데, 전체의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이런 문제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음식 문제가 믿음의 강약을, 강함과 약함을 규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구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거나 혹은 어떤 죄와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져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이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하고 예민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거리낌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을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왜 먹지 못합니까? 라고 판단하면서 그들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먹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먹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걸 어떻게 먹냐,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왜 먹냐,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일체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할 때,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딱 띄어서 채식주의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우상 숭배에 관련된 고기들이 시중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고기를 채 먹지 않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정조를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약하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는 그 과정 중에 제사를 많이 지냈던 가정들이 있죠. 집집마다 절기가 되면 제사장을 차리고 제사 음식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한 가정 안에도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사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음식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 중에는 그걸 맛있게 먹는 어떤 사람은 방금 제사 음식으로 했던 걸 내가 지금 먹어도 되는가? 그런 신앙 상담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했던, 예전에, 요즘은 거의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으로 드려준, 혹시 귀신이 거기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해서 꺼림칙해서 난 먹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처럼 보면 음식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고 음식 자체, 우상 자체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상에 바쳤다, 우상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 사람들의 인식 속에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죠. 제사 음식을 차려놨다고 귀신이, 조상 귀신이 와서 먹고 가는 게 아니죠. 그대로 있잖아요. 흔적이 없잖아요. 어디 한 모금이라도 먹은 흔적이 있습니까? 먹었으면 누가 잠깐 먹은 거죠, 가족들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수 있다라는 거 확신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걸 왜 못 먹어? 이거 한우야, 한우. 이거 좋은, 건강에 좀 비싼 거야. 비싼 과일이야. 먹으면 되는데 왜 안 먹어? 라고 그걸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 이겁니다.
만약 그의 꺼림칙해서 나 못 먹겠다 그러면 오케이. 그건 당신의 선택의 영역이니까 존중하라. 그걸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지 마라. 그게 1절에서 3절에 균형 잡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1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할 때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예수님과의 관계나 이런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꺼리낌이 있는, 어쩌면 이 구약시대의 그런 삶의 습관에 젖어 있어서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뿐인데 그것을 믿음이 약하다고 정죄하지 마라. 또 먹지 못하는 사람, 먹는 사람을 또 업신여기지 마라. 이것이 갈등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본질적인 문제가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던 사례가 많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갈등과 분쟁, 또 서로의 믿음에 평가하는 기준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하여 서로의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판단하는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 교회로 말하자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먼저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형제 앞에 걸림돌, 장애물을 두지 말라.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제 뒷부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로마 교회에서처럼 고린도 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음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또 혹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도 되지 못할 것이다. 먹어도 이룰 것이 없고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다. 그러므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먹을 수도 있는 것을 먹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지 마라. 더 중요한 원리가 있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유가 만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연약한 양심을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 더 문제다.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해결해 가는 거죠. 또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올바른 관점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가진 확신이 있다.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 제사 음식이든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 디모데에게 그 시대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준 목회서신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명확하게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후반부부터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음식은 죄가 없다. 음식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식, 그것을 먹는다고 부정한 것도 아니요, 먹지 않는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규정지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때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또 디모데가 목회하던 영역에서도 이 음식 문제가 계속 발생한 걸 보면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믿음의 강약을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보다도 어떤 것을 규칙적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나의 믿음을 평가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 내가 나의 믿음이 좋다 혹은 누군가의 믿음이 좋고 나쁘가를 판단할 때 어쩌면 교회가 만든 규칙 자체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서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우리가 올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초대교회는 이 음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 문제가 바로 절기 문제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중 어떤 이들은 이 구약에 오랫동안 내려온 이 절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어떤 날이 다가오면 다른 행동으로,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이렇게 절기에 집착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여전히 유대교적인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오버랩되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기독교다, 크리스천리티다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유독 이 역사가들을, 초대교회 시대를 썼던 역사가들을 보면 유대교 내의 한 분파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럼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한 분파로 여기고 그걸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느 한 날, 그것은 절기를 의미하죠, 이 당시에는. 그리고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은 다 똑같은 날이다. 우리는 절기를 해본 적도, 오순절을 지켜본 적도 없고 초막절을 지켜본 적도 없고 유월절을 지켜본 적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들은 굉장히 절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도 보면 어떤 교단은 이 교회력, 절기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뭐 어느 교파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색으로도 다 표현을 하고, 뭐 저는 목회자이지만 그 색의 의미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력, 절기에 강조를 안 하는 그런 교회, 한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서, 그러니까 모든 날은 매일이 주일이며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굉장히 절기 강조합니다. 그러면 절기를 강조하는 교회가 강조하지 않는 교회 보러 당신들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강조하는 교회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확신을 가지고 하라. 그 말씀이 14장 5절에 나옵니다. 14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논쟁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믿음의 강약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초대교회부터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이 이제 오늘 우리에는 주의 날을 지키는 전통으로 바뀌어진 거죠.
안식교단, 제7일 안식교단, 안식교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서는 왜 안식일을 마음대로 주의 날로 바꾸느냐? 교회 역사 속에서 주의 날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기억하며 안식 후 첫날 예배의 자리로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통에 따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날 모여서 주의 날을 지키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래는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새로운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에서 능력을 얻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날을 지키는, 거룩히 지킨다는 전통의 역사를 흘러가면서 또 이 로마 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인간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던 때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유대인들이 세부적인 그 지침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는 거죠. 주말만 되면은 호텔에 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잡기가 힘들어요. 왜 그럽니까? 안식일을 호텔에서 지키면 규정이 느슨하거든요. 집에서 지키면 매우 엄격해요. 그러니까 주말은 다 호텔에 와서 편하게 간단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도 청교도들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에 보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미국 동부에서 청교도들이 엄격하게 주의 날을 지키는데 먼 거리 이동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집 근처 마을 외에는 다니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유대인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여자 성도가 몇십 킬로 떨어진 마을에서 그 아이의 유아 세례를 받게 한다고 멀리 주의 날에 여행했다고 징계를 한 사례도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약하다라는 근거로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제가 공부한 신학교의 설립자인 목사님이 부산에서 어느 신학교에 학장을 했는데 뭐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왔다가 배를 타고 갔죠. 그런 시대에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가시는데 항구에 이제 배웅을 하러 나갔는데 이 배 시간이나 또 교통이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배가 가야 되는 날이 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일에 그분을 배웅하러 나가서 배웅 돌아왔는데 예배 시간에 늦은 거예요. 예배 시간 늦었든 못 참석을 못했다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주일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해고됐어요. 선교사님 배웅하러 갔다 왔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때는 그런 걸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지키면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잘못된 기준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기 전에 오래전에 아주 젊었을 때 그럼 어떤 분일까요? 지금도 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너무 어렸을 때 예, 전도사였을 때 섬겼던 교회가 매우 엄격한 그런 교회였는데 주일날 매식도 못하게 했어요. 뭐 그런 교회에서 자란 분들 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을. 주일날 매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절제하면 도움이 돼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공동체로 규칙을 삼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난한 어린 신학생인데 그러니까 매식을 하면 안 되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먹을 걸 다 장을 봐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집에서만 해 먹을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식당 이용하면 안 돼요. 아이들 사탕도 못 사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하면 저녁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주중에는 기숙사에 가서 공부하고 왔죠. 그러니까 언제 장을 보고 언제 그걸 해 먹습니까? 그럼 저는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은 제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의 답을 드릴게요. 첫 번째 1번
매주일 저녁 금식했다. 2번,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얻어먹었다. 3번,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떨어진 마을로 가서 매주 사 먹었다. 평소에 저를 아는 분들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제가 매주 금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많은 분들이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정답은 3번입니다. 저는 매주일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떨어진 다음 마을로 가서 그래도 혹시 누가 볼까봐 좌우를 살펴보고 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그렇게 식사를 해결하곤 했어요. 가끔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남은 음식이 있으면 그때 가서 먹기도 했지만, 그래서 항상 주방을 살폈죠. 혹시 남은 밥 없나. 그렇게 서성이면 권사님들 눈치채요. 전도사님 식사하세요. 그러면 밥을 차려주시면 교회 식당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만일 그렇게 은혜로운 권사님이 없다 그러면 이제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부교육자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불러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댁에서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근처 어느 고깃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속으로 장로님이 드디어 개혁을 시작하시는구나, 프로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식사를 다 마치고 그래도 불안해서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오늘 이 모임을 담임 목사님이 하시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장로님이 사투리가 섞인 억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괜찮요. 돈은 내일 내기로 했어요. 역시 신앙의 연주가 깊은 분들은 지혜가 있더라고요. 외상 장부를 달아놓고 이분은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어린 저는 그런 지혜가 없어서 눈치 보며 좌우를 살피고 이렇게 식당을 전전했는데 외상 장부라는 그 카드를 생각 못했어요. 과연 신앙생활이, 혹시 그 장로님이 이 방송을 보고 내 이놈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장로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게 믿음이 좋은 거로 평가된다면 그건 잘못된 기준이에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런 거로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과거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에요.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분은 정말 주일에 내가 쇼핑도 삼가고 식당도 삼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 절제하겠다가 스스로 그렇게 지킨다면 그거는 소중한 믿음이에요. 당신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그거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지킨다는 거, 그거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과거에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된 이유는 주일에는 공부도 안 하고 있다가 자정에 12시 침이 쫙 넘어가면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시험에 맨날 떨어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본인이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말라.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인정해 주어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것이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서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것이 복음 안에 서로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 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의 마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저희 교회가 토요 주일 예배를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토요 주일 예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의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일 오전 11시, 일요일, 정확하게 하면 일요주일 11시 반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국교회의 전통이 대개 이 일요일 아침 오전에 드리는 예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는 대예배고 오후 예배부터는 대예배가 아니에요. 오후 예배부터는 소예배입니까? 왜 대라는 예배가 들어갔을까? 거기서부터 뭔가 우리가 다른 기준을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모이지 못하니까 오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큰 예배당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리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 목사님은 더 큰 예배당보다도 오후 저녁으로 계속 예배를 늘려갔죠. 그래서 오후에 모여도 예배 주일 예배고 저녁에 모여도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오후 저녁에는 성령님이 임하시기가 힘드니까 대예배가 아니고 오전에만 대예배입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예배 인원이 제한됐을 때 오후 저녁으로 예배를 더 늘리면 되잖아요. 목회자들이 여러 번 설교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뭔가 우리가 굉장히 뭔가에 묶여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실 토요 주일 예배도 어떤 분들은 막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올바른 거다. 왜냐하면 이걸 또 설명하면 이게 1시간 걸리는데, 예전에 제가 주의 날 어떻게 지킬 건가 코로나 때 이 카메라만 보고 제가 아마 1시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댁에서 들어서 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처음으로 예배를 모였던 시간이 언제였냐, 날과 시간을 생각하면요, 처음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지난 후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오후까지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식사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식사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면 토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일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모였을 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나고 난 뒤에 토요일 저녁에 주로 모였어요. 유대인들만 있었을 때는. 근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피곤하게 저녁에 모이냐?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쉬었기 때문에 모이기가 좋았겠지만 이방인들은 일하고 왔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새벽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토요일 저녁이냐 일요일 새벽이냐 이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일요일 아침에 왜 모이냐? 그때는 휴일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휴일이 나타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부터 일주일에 하루는 누구든지 다 쉬게 하라라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공휴일이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 휴일이 된 거죠. 그래서 오전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오랫동안 흘러왔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안식일에 가는 규명에서 일주일에 하루, one out of seven, 일주일에 하루 다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 휴일로 모일 수 있는 때 정하여 모이면 된다. 그게 기준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의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에만 모여야 된다 그러면 새벽에만 모여야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공동체로 모이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내가 휴일로 모일 수 있는 시간, 함께 정한 시간에 모여서 주의 날로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이 공휴일처럼 되어 있는 분, 어떤 분은 뭐 수요일에 쉬는 분도 있고 화요일에 쉬는 분도 있지만 대개 이제 주 5일 근무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도 공휴일처럼 보내는 분들은 모여서 주의 날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미국에서부터도 이런 개념에서 예배 인원을 분산하고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서 토요 주일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일요일에 익숙한 분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성령님이 일요일 주일 오전에 임하실 것 같은, 오후만 가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미국 동부 기준으로
토요일 저녁은 서울, 일요일 오전입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구를 따라서 일요일 오전에만 다니시면서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슬람권은 금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우리나라가 지금 바라카 원정 거기 목요일을 주의 날로 지켜. 그날이 휴일이니까. 그러면 그 사회에 가서 나는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겠으나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일요일 성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시간에 오신 분 중에 주차 어렵다 뭐 없다 그러면서 돌아가지 마시고 토요일로 오시면 똑같은 예배 설교로 드린다는 거죠. 한번 토요일 오전 9시, 11시에도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토요일은 좀 클래스가 낮은 예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날을 전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이 스며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혹은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모든 날을 똑같다고 생각하든지 더 중요한 원리가 있다. 두 가지 원리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가이다.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가.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은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반복되는 표현, 주를 위해서. 만일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인정하라. 우리는 주의 것이다. 판단자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할 것은 판단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가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말하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그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제한하겠다. 복음은 모든 것을 자유케 했지만 그 자유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의 자유로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치우는 사랑이 더 큰 원리다. 나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주의 것임을 잊지 말라.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쟁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러한 주제를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올바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불필요한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로를 정죄하고 업신 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